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이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라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껴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불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성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진정한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생활할 때 참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가치관이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내면과 생각 안에 스며들어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정결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순수함을 지키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벽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내다 보면 우리의 접촉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믿는 사람일 경우가 많아지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여전히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접촉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단호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원리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굉장히 단도직입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단호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마치 믿지 않는 자와 교제, 믿지 않는 자와의 여러 가지 삶의 영역 안에서 함께 걸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따로 분리되어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어서 계속해서 하는 권면의 말씀들을 들어봅시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지금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 라고 하는 여기에는 믿지 않는 자의 사고, 가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자칫 잘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거기에 빠져들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지금 사도 바울은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함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단호한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또 확대 해석되면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결혼 생활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 가치관이 틀린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전도해야지. 그런데 그 인생에서의 그 전도가 얼마나 기나긴 시간을 소요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만 끼리끼리에 자기 안에서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받은 약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몇몇 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대표적인 왕이 바로 이 솔로몬이죠.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결국에는 그가 취한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결국 노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묵상 에세이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도 나오는 여러 가지 예의 가운데서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 이 사이의 이야기를 또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한 징계를 받아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땅에 우상이 만연했는데 심지어는 이 아합은 엣바알의 딸, 그러니까 바알 숭배를 하는 그 가문의 딸을 데리고 와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아합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번성과 번영을 이루었지만 결국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젖어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
믿는 자로서, 특별히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과 인간적 유대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우리의 말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야 합니다. 전혀 접촉면이 없는 가운데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실 예전에는 노방전도가 전도의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노방전도, 일상에서 만나는 그러한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인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회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의 폐해를 계속 부각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각심을 갖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말에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중에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이것이 좋은 전도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그 안에서 동화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갈 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가졌던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큐티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2장 앞으로 넘겨보시면 어제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여러 가지 대비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죽은 자처럼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보라 살아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참 근심거리가 많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항상 기뻐하는 내면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 같은데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순수함을 지켜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고백대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 그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무명한 자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근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면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잘것 없는 사람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다 옳다 네가 참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신앙의 길을 걸어가서 그것이 당신 모든 삶의 자리에 힘의 근원이 되었다면 나도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시간도 걸리고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기까지는 많은 인내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구별된 그런 삶의 자리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와 반대로 당신이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그 길을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그것처럼 복음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불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성숙과 강함,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특별히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일터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그 순수한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삶의 모습을 지키고 보여줌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 편견의 시선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정말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의 그 소금의 맛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며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정말 사람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온전히 위로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도하여 주시고 정말 치료의 주님을 바라보며 놀라운 회복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령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삶의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 은혜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 사명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음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아
날마다 그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며 지혜롭게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힘있게 걸어가시는 온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